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피할 수 있는가? 오늘 보니까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죠. 여호가 말씀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어, 내 모습을 돌아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답한 심정이 요나가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 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 물고기 하나, 뭐 배 하나, 뭐 삼장에 뭐 박넝쿨 하나 이런 식으로 요나서를 간단하게 요구하기도 하죠. 연나서는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보태봐야 50절도 안 돼요. 웬만한 그냥 보통 성경 한 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내용과 온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포커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막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서 거의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못 만났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거의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나보다 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나서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알고 있는데 놓치는 거. 뻔히 안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 놓치기 쉬운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모르고 있지 않나요?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 그들의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 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노나는 어떻게 알아듣냐면 가서 경고해라. 니네 이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나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아이 하나님 내가 뻔히 아는데 안 그럴 거잖아요. 대화를 한 내용이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요나가 도망갈까요? 니네 다 죽었어. 통쾌하게 가서 외치면 될 건데. 하나님과 소통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결국은 용서하실 것이고 돌아오면은 또 봐줄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들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나? 그냥 곱게 죽이면 되지. 그럼 뭐 하려고 가서 경고를 하고 복잡하게. 저게 얼마나 나쁜 니느웨 성이고 그 왕과 그 니느웨에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냥 죽이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걸 경고를 하고 말고 하냐 이거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어느 정도냐면 막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하는데도 저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잘 정도로 아 모르겠다 한마디로 절대로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나름대로 지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런 내용이 어디죠? 넌 누구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뭐 하는 인간이냐? 취조를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됐죠? 이만하면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혹시라도 내일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노를 지어라. 그렇게 말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근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배를 타고 뱃삭을 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게 했어요.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살았구나. 갈 길을 가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 보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도망간다고 집단에는 갔는데 결국은 전도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1장 마지막 절에. 그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냥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다가 파도에 밀려서 바닷가로 떠내려가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었어. 뭐 같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별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 속에 들어가면 그 위산 때문에 뭐 사람이 녹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성경 못 읽어요. 물고기가 뭐 안 깨물고 그냥 삼켰나 뭐 별소리 다 해요. 근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의 바닥, 나의 물고기 뱃속은 언제인가.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내 물고기 뱃속은 언제인가.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거든요. 2장에 보면 뭐 간절히 2장은 짧아요. 한 10절까지밖에 없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주 시적이고 시도 이렇게 멋있는 시가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 거예요. 2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결국은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물결이 내 머리 위에 넘치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요나를 나하고 비슷한 인간으로 그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이 인간이 지금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기도인가? 우선 당장 지가 죽겠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는 건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그랬어요. 기도와 응답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도 주께서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통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기도가 뒤에 3장과 4장에서 살펴보면 암만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맞춰봐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하긴 했는데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쁜 놈들은 안 죽일 것 같아. 내 생각은
이 성을 아주 박살을 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렇게 완전히 불기둥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얘네들을 구원하나?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일만 성공하면 교회 한 100개쯤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것이고 하나님 하여튼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물고기가 토하여 내고 육지에 갖다 놔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니네웨로 다니면서 부르짖게 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니들이 그 악랄함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은 이제 조만간 하루 이틀 지나면 이 나라 전체가 이 시리 전체가 박살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는 큰 도시죠. 흔히 뭐 우리가 미국의 그 보스턴 쪽이 올라가면 걸어서도 하루면은 다 웬만큼 돌아본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는 사흘 길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큰 도시잖아요. 니느웨가. 그 선포하고 다니는데 사흘 길인데 하루 만에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들은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이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시키고 짐승도 먹을 거 주지 말아요.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 어쨌거나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길 그거 바로 떠나고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박살내기로 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노아가 아니고 요나가 잘한 게 있다면은 이거는 잘했겠죠. 왜? 적어도 하나님은 니들은 박살낼 거야. 그렇게만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너무 하기 싫은데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그것까지 말했어.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냐? 아무도 모르지 않냐? 아, 믿지봤자 이익인데 해보자.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변덕쟁이야 완전히. 금방 없앤다 그래놓고는 완전히 뻥이네. 재앙을 안 내리시네. 그때 따지잖아요. 요나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결국 시건해놓고 나는 가가지고 뻘쭘하게 시건 회개하라 뭐 시건하고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이미. 니느웨에 가기 전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그때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잖아요.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서 간 것에 대하여 그 합당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죠? 내가 참 거기까지는 몰랐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박능굴 사건 하나 때문에 뱃째라 들어눕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오늘 이 정도로 우겨요. 나 죽이세요, 여러분.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아빠 우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잘했다는 거지. 이치를 따져봅시다. 처음부터 계산해 봅시다. 누가 잘했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하나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도 보겠다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뭘 보겠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가 벌을 받아서 아주 불바다가 되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고 짐승도 죽고 그거 보려고 능력이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요것들 박살내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궁극적 구원.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택한 자를 돌아오게 기다리시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했으면 돌아오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계산하고 있는 거,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버리라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을 보고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그거 안 해. 박능굴 하나 없앴다고 하나님 앞에 팍팍 우기고 덤비고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이 좋겠다 이러면 네가 그거 가지고 화내면 되겠니? 화낼 정도가 아니죠.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나는 그거는 못 참습니다. 여러분. 막 덤비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의 궁극적 표현을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서 4장에서 좌우를 분辨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 하나도 내가 그냥 죽이지는 않는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내려고 주의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름꾼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7번이나 애누리 해가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막 이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롯의 가정이 있었어요.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한 거예요. 롯이 그동안 가서 전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10명은 안 있겠나. 롯의 가정은 그나마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 사람들은 언약 속에 있었구나.
근데 니느웨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통째로 다 살려줘. 요나의 말처럼 그냥 이치적으로 따지고 보고 계산적으로 했을 때는 니느웨도 소돔 고모라 만만찮아요. 그냥 야, 다 죽여야 돼, 이거. 악하다. 악독함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 그냥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니느웨를 보냈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임한 말씀에 정말 아무것도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없는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신가? 그러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심의 기도가 돼야 돼. 그게 진심이어야 돼. 나와서도 이렇게 연하처럼 내 이럴 줄 알았다. 또 따지고.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았어. 바라기는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